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멘. 찬송가 23장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 교독 75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찬송가 446장 찬송구에 고용수 장로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필요에 따라 양육하시는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찬양하며 경배하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어린 양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저렇게 지은 우리의 죄를 주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주셨지만 얼숙한 저희들은 크나큰 은혜 입었음을 망각하고 다시 죄악의 유혹에 넘어가곤 합니다. 험한 세상을 살다 보니 어쩔 수 없었다는 핑계이지만 주님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잠시도 살 수 없는 힘도 지혜도 없는 인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감싸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간절함에 꼭 필요합니다. 우리의 간절함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인 문제는 물론 정신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 등 너무나 고통스러운 현실입니다. 주님의 권능의 능력을 펼치사 코로나19로부터 자유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모든 백성들 예배당에 나와 찬양하며 마음껏 경배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나라 안위를 위하여 기도하여야 합니다. 대내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남북 문제는 인간의 지혜로는 정말 풀기 어려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다음 달 이 나라의 최고 지도자를 선출하는 선거일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지도자로 백성을 위하는 인물이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9.11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모든 성도들이 건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옵소서. 이런저런 병마로 인하여 고통 중인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권능의 팔로 잡아주셔서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군 복무로 유학차 또는 업무상 등의 일로 외지에서 고생하는 9.11의 가족들 업무를 마칠 때까지 지켜주시옵소서. 9.11교회 이 지역에 방주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9.11 방주에 승선하게 하시옵소서. 9.11교회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처럼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정판신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 세상을 살아가는데 평강과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나님께서 영광만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부교육자들에게 은혜 주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큰 역사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목소리와 열정으로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온찬양대원과 주의자 반주자 임원들에게 큰 복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이곳저곳에 수고하는 손길을 하실 줄 믿사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행사에 앞장서 일하는 손길도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권사회 원래회가 있습니다. 사청 청소년부 예배실입니다. 이남선교회 원래회가 기념관 2층 남선교회실에서 모입니다. 나의 십자가 전시회 준비 모임은 당회실에서 모입니다. 사남선교회 원래회도 오늘 주보에 나오지 않았지만 모이게 됩니다.
청소년부 교사실에서 교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이게 되겠습니다. 네, 방역 지침을 따라서 모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제3사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후 5시에는 구리 왕숙체육공원에서 우리 국일 축구 선교회 모임을 갖습니다.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 잘 하든지 잘 못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좋아하시는 분은 누구든지 오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기도회와 구역장 권찰 모임이 있고, 금요일 심야 기도회는 재정위원회 산하의 재직부원들이 같이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오후 2시에 유소년부 동계수련회가 교회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십자가 전시회가 오는 사순절부터 시작해서 전시회가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 사순절을 기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내게 맡겨주신, 지워주신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리 전시회를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십자가 교회로 가지고 오시면 우리 같이 전시도 하고 또 함께 은혜 받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전시회가 다 마쳐지면 전시했던 십자가는 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교회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날 2부 예배 시간에 재직 수련회로 갔습니다. 우리 재직들을 가능하면 2부에 오시면 좋겠고, 2부 예배 재직 수련회 때는 우리 정경총회장 정영택 목사님이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재직들은 들어오시면 이렇게 표시되어져 있는 각 부서로 가서 앉으시면 되고, 자기 부서를 모르시면 물어보시면 교역자들이 안내해 드립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은 어디든지 그 지정된 장소 외에도 어디든지 앉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앉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부는 제가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그날은 1부도 참석하시고 2부도 참석하면 설교를 2번 들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교회 겨울 성경학교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대학이 27일 찬양예배 시간부터 있게 됩니다. 계속 광고 드린 것처럼 드론봇 과학교실 27일 오후 3시 30분에 개강을 하게 됩니다. 많은 참여가 있기를 바랍니다. 면목 6구역에 류옥순 집사님이 노한으로 좀 병원에 계시는데 아마 이번 주에는 퇴원을 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부에 나와 있지 않는 광고입니다. 다음 주 2월 22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 경로대학 교사 봉사자 세미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9시 30분에 모여서 출발합니다.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성경 말씀 시편 1장 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05페이지 시편 1편 1절 말씀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날마다 유익을 주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며 힘쓰시는 우리 국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시다시피 금년 우리 교회는 유익을 주는 교회라는 표를 정하고 기도하며 힘쓰고 있습니다. 당연한 말입니다마는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교회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유익을 주어야지 해를 끼쳐서도 안 되고, 해를 끼치지는 않지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무익한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 곧 유익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적으로는 유익을 주지 않는 것은 다 무익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설명할 필요도 없는 내용입니다만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에 묻어 두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랜 후에 주인이 와서 결산을 하자
할 때에 그 사람은 땅에 묻어둔 한 달란트를 파가지고 그리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는 주인이 맡겨주신 달란트를 축을 내지도 않았지만 이윤을 남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를 끼친 것도 없고 유익을 준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 그렇게 한 그 사람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악하고 게으른 종을 무익한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있던 것도 다 뺏기고 그리고 바깥 어두운 곳, 지옥이죠. 지옥으로 떨어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신세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유익을 주지 못하고 해롭게 한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무익하게 산 사람도 비참하고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아니라 유익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유익을 주며 사는 사람은 행복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익을 주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유익을 주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다. 아멘. 이런 국일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하기를 원하시면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유익을 주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새해 들었으면서 계속해서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서 유익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익하게 하는, 유익을 주는 교회, 실천 목표가 여기 세 가지가 있지요. 첫 번째 내용을 지금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실천 목표는 5월 달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서 유익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함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새롭게 되지 않고는 결코 유익을 주는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시고, 아멘, 말씀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익을 주기 위해서는 새로워져야 하는데 새로워지게 하는 것이 곧 말씀이다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으로 윤리적인 가르침도 있고 교훈도 있고 이념적인 개조도 있을 수 있고 개선된 생활 훈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는 사람을 참되게 새롭게 할 수가 없어요. 참되게 새롭게 할 수 없다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새롭게 된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영원히 온전하게 새롭게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해 아래 새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여러분, 요즘 적폐청산이니 무슨 정치 보복이니 이런 말들을 정치하는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떤 말로 표현을 해도 새로울 것은 없습니다. 적폐청산한 것이
청산되어야 할 적폐가 될 뿐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땅의 것, 세상의 것으로는 새로운 것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면 새롭게 되겠거니 뭐 해봐야 우선 일시적으로는 새롭게 보일지 모르지만 좀 지나면 그게 또 큰 것이 되는, 새롭게 되어야 할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은 온전하게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한 소설가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죠? 소설가가 뭐 하는 사람인지는 아시죠?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지독한 무신론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독교에 대해서는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기독교를 싫어하고 반대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은 다 무신론자라고 그래요. 가만히 보세요. 그렇습니다. 근데 엄격하게 따지면 무신론자는 없어요. 근데 다 무신론자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기독교를 핍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본체를 따지고 들어가면 이게 다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여튼 그런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기회만 있으면 기독교를 비판하고 비방하고 핍박하고 그런 일에 앞장을 씁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좀 더 확실하게 기독교의 허구성을 비판을 하고 성경의 오류를 말하면서 좀 비난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려면 성경을 좀 나도 읽어봐야 되겠다. 뭘 읽어보고 뭘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를 시작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읽는 중에 이 사람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을 읽는 가운데 무릎을 탁 치면서 예수님이 구세주이시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그리고 그것이 깨달아지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삶이 잘못된 삶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리고 자기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소설가. 그래서 소설을 쓰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온 소설이 여러분 다 아시는 벤허라는 소설이에요. 벤허는 그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지독한 무신론자요, 기독교를 비판하던 자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되고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그 사람을 그렇게 새로운 사람으로 달라지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 이름이 루 윌리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씀으로 새로워져서 배너라고 하는 소설을 써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했는지 몰라요. 저도 그 배너를 보면서 저는 소설을 읽지 않고 영화를 봤습니다.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새로워져서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익을 줌으로써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고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져서 유익을 주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말은 행복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을 노래하기를 1절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은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3절에서 그가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되는 사람이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여기에 무슨 육신적인 것, 땅의 것, 물질적인 것,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진실로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합니까? 행복을 알게 하고,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리고 그 행복으로 채워주고 행복하게 살게 하는 능력이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지난 1월 달에 우리 권사님들이 새해를 맞이했으니 신년 기도회를 갖겠다고 저보고 말씀을 해달라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을 전하는 중에 잠깐 언급한 이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참 코로나로 인해서 위중한 때지만 기도해야 된다는 사명을 가지고 모여서 기도를 하는 권사님이신데 참 귀한 권사님들입니다. 권사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제가 말씀을 하는 중에 언급을 드린 내용입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조건이 무엇일까?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오랫동안 연구를 한 분이 있었는데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로 오랫동안 가르치신 조지 베일런트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추적을 하고 연구를 해서 그 결과를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분이 그 책에서 발표를 하면서 행복은 부, 권세, 학벌, 명예, 평안, 장수 이런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고 했습니다. 동양적인 개념으로 말을 해서 유교에서 말하는 오복도 아니고 불교에서 말하는 삼재 팔고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행복하게 되는 조건이 뭐냐? 3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는 사랑하고 사랑받고, 둘째는 내 속의 사람이 날로 성숙해지고, 셋째는 보람 있는 일을 행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여기에 행복이 있다 하고 결론적인 내용으로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사랑받기는 쉽지만 물론 사랑받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사랑을 줘도 제대로 받지를 못해요. 사랑을 소화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잘 받아요. 근데 그런 걸 모르니까 사랑을 줘도 사랑을 못 받아.
근데 사랑받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지만, 사랑한다는 건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으면서도 행복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온전한 행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끊어지면 더 크게 불행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해지려면 사랑을 받기도 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을 줄 알아야 돼요. 사랑을 주는 것은 항상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을 주는 한은 계속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그것도 사랑을 주되 무조건 주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면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져갑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고 이것이 잘 돼야 행복해지는데, 문제는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성숙해진다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숙해지는 게 지식을 많이 습득한다고 성숙해지나요? 그러면 뭐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다 성숙하게?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아주 미숙한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세상 경험 많이 했다고 성숙해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높은 권세를 가졌다고 해서 성숙해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나이도 들고 돈도 많고 권세도 잡고 박사 학위도 몇 개씩 가지고 있고 뭐 그래도 유치하고 어린애보다 미숙한 사람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뉴스 보면 그런 사람들 매일 나옵니다. 유치한 사람들이죠.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미숙하니까, 성숙하지 못하니까 불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보람을 느끼며 사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 성공해서 인생의 목적을 성취했는데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왜 많은 세월을 땀 흘리며 애쓰며 수고하고 일을 하면서도 불평하고 행복해하지 못하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취한 일에 보람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조건이 단순합니다. 그런데도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사람들은 행복과 먼 곳에서 불행해하면서 삽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모릅니다. 보람 있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몰라요. 자기가 사랑받고 사랑하고 산다고 하지만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아무리 사랑을 받고 사랑하면서 산다고 해도 늘 부족하고 늘 허전한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의 사람들이 노래합니다.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사랑이 눈물의 씨앗이라는데 어떻게 사랑을 줄 수 있고 또 받을 수 있겠어요? 눈물만 흘리게 하는 건데. 잘못되죠.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성숙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체가 커지면 성숙하게 되는 줄 알죠? 머리가 커지고 주머니가 커지고 넓은 땅 넓은 지에 살면 성숙하게 되는 줄을 알지만 그것은 성숙해지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보람 있는 삶에 대해서도 무엇이 보람 있는 것인지를 모릅니다. 당연히 사람은 보람을 느끼며 살아야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람을 느끼면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보람을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성취하면 성취할수록 회의가 오고 가지면 가질수록 절망감만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을 이룬 사람들 중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다
다 이루었는데 왜 죽었을까?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사랑과 성숙함과 보람이 무엇인지 의미를 모르고 그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의미와 기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은 세상의 지식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는 절대로 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뭐 세상이 주는 것으로 뭘 한다 하더라도 그건 도찐 개찐이라고 그럽니다. 거기서 거기죠. 의미와 기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깨닫게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돈 주고 건강 주고 명예 주고 뭘 다 그거 주기 전에 먼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불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합니다.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눈을 밝게 한다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들을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사랑을 알게 하고 어떻게 하는지도 알게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참으로 성숙한 삶을 살게 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로 하여금 보람 있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 테레사 수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지팡이, 샌들, 신고 있던 샌들, 입고 있던 옷 하나, 그거밖에 없었어요. 외모를 보면은 마치 무슨 노숙인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삶을 살았고, 그 누구도 테레사 수녀님을 무시하거나 깔보는 사람이 없어. 다 존경했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존경했습니다. 말씀으로 살았던 디모데는 어린 아이와 같이 어렸지만은 아무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지혜와 성숙함을 드러내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으니까. 다니엘도 말씀으로 살았기 때문에 제국의 왕도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그를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말씀으로 산 사도 바울은 비록 비천하게 살았어도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는 만족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본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 있게 그렇게 외치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시편에서 시편 시인이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그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그 하는 일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흠황하게 되고 결국 망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범사에 유익을 주고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는 사람은 무엇을 하나 악한 꾀를 따르고 어디를 가나 죄인의 길이요 가서 앉는 곳마다 악인의 자리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이 어떻게 유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사람들의 무익하고 해롭게 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들을 행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 말씀으로 사셔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그래서 날마다 성숙해지시고
하는 일마다 보람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행복한 국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 말씀 앞에 세우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말씀이라 하셨사오니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으로 살아서 행복한 삶을 훌륭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야말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분명히 고백하며 승리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아멘.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 주님 앞에 귀한 것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예배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의 물질도 받아주시고 우리의 정성과 소원도 다 헤아리시고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 넓히 여시고 만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종들이 세상을 사는 동안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주변의 사람들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종들의 가정과 하는 일들과 열매로 주신 자손들이 잘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영광 드러내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드린 귀한 물질이 몸된 교회를 통해 쓰여질 때도 오직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모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교회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 드리고 찬송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거나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이 좋은 날내 전한 못새 사람이 되었으니 네 몸과 몸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새 사람 된 날부터 평안한 맘 누리소서 네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아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말씀으로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또한 승리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마음에 다짐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모든 주의 종들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